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는지, 차를 몰고 밤길을 여행을 할 때 비는 쏟아지고 앞은 보이지 않는 길을 초행길을 걸어갈 때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길 따라서 가면 초행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도착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리타 포열레라고 하는 독일 컨설턴트가 이 책을 펴면서 독일 젊은이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속에 요즘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전쟁이 터져도 어디서 터져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비유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많이 드신 50대, 60대가 되어서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이 책 속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설정하면 되는 거야. 경로를 바꿔. 거기에서 한국에서 요즘 유행한 말이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꺽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말을 줄여서 요즘 쓰는데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중꺽마. 이 책 속에 그래 잘못 살았어? 좌절하지 마. 낙심할 필요가 없어. 다시 탐색해서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그래서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진정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신앙 고백으로 쓸 때 왕의 자리에서 평온한 가운데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는 들어보면 묵상하면 정말 평온한 가운데 써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을 아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치면서 캄캄한 밤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밤중에 언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붙들어 갈지 모르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자기의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펴주셨는지를 머리를 조아릴 때 마음속에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목사가 되어가면서 목사님들이 될 때 모든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가 전도사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 고시. 요즘은 목사 후보생 고시라고도 하는데,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때 출제하는 목사님이 상도동에서 목회하는 한성교회 김진택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영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중에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영어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The Lord. 문제는 목자입니다. 시험지를 다 거두었는데 김진택 목사님이 시험지를 다 거두면서 이렇게 보시다가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맨 앞에 서셔서 그 자리에 앉아 너희들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러시더니 답안지 하나를 딱 꺼내 들고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네 하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The Lord is my cowboy. 목사님도 놀랬고 듣는 우리도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셰퍼드와 카우보이의 큰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카우보이는 말이야, 자기가 키우는 말을 경주할 때 사용하면서 말이 건강하면 이 말에게 먹이도 잘 주고 잘 다듬어서 사용하지만 말이 병들면 카우보이는 그때 말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목자는 달라. 목자는 자기의 양이 병들어도 그 양이 고통을 당해도 버리지 않아.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양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이 땅에서도 양으로 살면서도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같이 나누는 거야.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7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저 앞에 떡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물리치려고 나설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세 아들 되는 다윗이 소년이 양떼를 치고 있다가 사울 왕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왕이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떼의 새끼들을 그 입에서 빼앗아 갈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그 양떼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그들의 수염을 잡고 때려 눕혔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때려 눕혔은즉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때려 눕히겠습니다. 목동의 생활을 체험했던 이 다윗은 목자가 어떻게 양무리를 키우고 다루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으로 드러냈던 그 이유가 오늘 1절, 2절, 3절에서 그대로 묻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복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캄캄한 밤 같은 세상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경로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면, 다시 목적지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면, 삶의 뒤안길에서 속상하고 힘든 지난 날들,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오늘 다윗이 읊어주는 신앙의 고백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새로운 설정이 우리의 삶의 설정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목자는 양을 돕고 있구나, 나도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마침내도 아무리 비가 온들,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복잡한 세상 속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내비게이션만 보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직진 따라가면, 목자 대신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하면 마침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과는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책들에서는 신앙인 우리를 가리킬 때, 지칭할 때 3인칭을 썼습니다. 우리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신앙은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짧은 6절의 구절이지만은 1인칭이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15번, 언어로는 그보다 더 한두 개가 더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내가 1인칭입니다. 목자와 양이 1인칭이 되기 위해서는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다시 재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얻고 명예를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면 나는 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참 아름답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 속에 가득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믿습니까? 목자는 4가지의 일을 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목자는 그리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아플 때 고쳐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1인칭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중요한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넉넉해져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번역에는 나는 아쉬울 것이 없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분이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라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키우고 고쳐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인 나를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아플 때 다가와서 파리에 병으로 인해서 눈이 가물가물하고 귀에 진물이 나고 양떼들이 뒹굴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그 목자가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많은 의료진과 의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그것이 참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부족에 허덕여서 기도할 때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또 달라, 안 주면 못 살겠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새로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서 출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요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1인칭이죠.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양떼들은요 4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양떼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는 보지만 조금만 멀면 못 보는 거예요. 맹수가 조용히 몰래 살살 걸어와도 못 보는 거예요. 또 양은 반드시 자기 혼자서 걸어간다고 하지만 뒤에서 보면 꼭 비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무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떼들은 바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걸어가는 게 양떼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우리를 그렇게 양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두 구절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채워주고 아플 때 싸매어주고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선한 목자예요? 너무 집중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버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며 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는 목초가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그래서 목자는 이 다음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일찍 다른 목자들이 먼저 차지하지 못하게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도 침발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50마리 100마리씩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신앙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어떤 초장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늘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양떼는 말이에요, 양이 눕게 해주셨다는데 눕게 해주는 것은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눕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배불러야 돼요. 또 크게는 맹수가 주변에 있지 않아야 돼요. 안전해야 양은 누워요. 그러므로 양은 누워서 자는 양이 많을까요? 서서 자는 양이 많을까요? 서서 자는 양이 많아요. 눕지를 못해. 걱정태산이라. 그런데 여기서 눕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위험거리가 제거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목자가. 목초를 찾아서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는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그 흉악한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매를 맞고 채찍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이 사순절을 지나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푸른 초장에 우리의 영혼이 눕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쉴 만한 물가라고 그러는데, 양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약하지만 조금만 무슨 소리가 들려도 겁이 많아. 양떼들이 목이 말라서 목을 죽여주려고 하면 시냇가로 데리고 가는데, 근동지방에 목초지 찾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시냇가 찾기도 어려워요. 마침내 이제 어느 지역에 시냇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면 한 마리도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이 절절절절 내려가는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수염을 내리고 물을 먹다가 수염에 물이 가득 이렇게 묻어서 무거우면 양떼들이 굴러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는 터라 목자는 시냇가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도 발을 걷어붙여요. 양손을 걷어붙여가지고 시냇가로 직접 목자가 내려가서 아무리 물이 세게 흐르는들 거기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치우고 물이 안전하게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마리씩 데려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를 quiet water,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일터는 일터에서대로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하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삶이에요. 내비게이션의 경로가 자꾸 흔들리고 캄캄한 밤하늘에 자꾸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는 죄책감 때문에 이 영혼이 병들어갈 때가 많아요. 사탄은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 부모에게 불효를 했고 자녀들의 앞길을 때로는 내 맘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던 나지만은 사탄은 내 마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았지만 사탄은 그때 그 기억을 딱 붙들고 내가 조금 외로울 때, 마음이 착잡할 때 싹 찾아와서 틈새를 타고 너 이랬잖아, 이러고도 네가 설교해? 이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이 참 우리는 힘들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지난날 지었던 죄악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악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 사탄은 그것들 내 어깨에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아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책감으로 힘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죄책감 때문에 무겁습니까? 견딜 수 없으십니까?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짐을 친히 죽음을 통해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참 평화로, 하늘이 주는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슬픔이 자꾸 내 영혼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시편 38편 2절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슬픔이에요. 자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도 구원받아 노래했던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였고 왜 이렇지? 이게 사탄이 나를 휘두르는 그런 작전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그 영혼을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슬픔 속에서 위로로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감사의 자리로, 오늘 또 하나 있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불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교회 와서도 목사를 봐도 짜증스럽고, 장로님들을 봐도 속이 상하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런데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대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속까지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네가 아프구나, 네가 짜증이 많구나. 짜증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죄책감으로 슬픔 속에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그 영혼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면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싸매어주고 품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성령을 발라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혹시 경로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죄책감으로, 혹시 슬픔으로, 감사가 없이 불평으로 나날을 지낸 분이 계시다면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목자를 나의 목자로,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에 불구하고 양떼인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평투성이고 죄책감으로 휘말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비게이션 경로를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신앙에 내가 서 있는 지점을 다시 확인하고 재설정해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캄캄한 밤중에도 죄책감으로 휘둘릴 순간에도 불평과 슬픔이 가득 차더라도 목자 되신 분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면 소생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